창세기 27장 41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늙고 눈은 거의 실명 상태로 어두워집니다. 아직까지 기력이 있는 동안에 장자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 기도를 해주기를 원했었어요. 이 내용을 가만히 엿들었었던 리브가가 에서 말고 둘째 아들 야곱이 축복 기도를 받기를 원했었죠. 그래서 야곱을 조용히 불러가지고는 에서 대신 야곱이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을 수 있는 계략을 짭니다. 야곱이 리브가의 시키는 대로 에서로 변장을 해서 아버지 이삭을 찾아가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아요. 눈이 어두운 이삭이 이 아들이 누구인지, 과연 에서인지 눈으로 이게 확인이 안 되니까 세 차례나 확인하고자 물었었습니다. 야곱이 세 차례나 아버지 이삭을 거짓말로 속이죠. 세 차례나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의 그 악행을 그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지만은 세 차례나 그 기회를 거부하고 기어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 악행을 합니다. 여기 이삭의 가족의 모습들을 보면 그 신앙의 문제들이 다 있었어요. 다 완전하지 못했었습니다. 먼저 이삭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복중에 있던 쌍둥이 형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이미 주셨었죠. 근데 그 말씀에 창념치 않았어요. 사회적인 통념을 따라,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뜻을 따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곧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권을 받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과 뜻을 따라서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원했었죠. 그건 불순종이고 불신앙이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가정의 혼돈과 무질서와 상처와 저주가 시작이 됐었던 거죠. 항상 가장이 중요해요. 그 가정의 가장이 중요해요. 우리 아버지들과 남편들이 중요합니다. 가장이 말씀에 창념하여서 중심을 잡고 우리 가정을 인도해 가야 우리 가정이 복되고 평안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삭은 바로 이 부분에 실패했었던 겁니다. 그 결과 가정의 혼돈과 무질서, 상처와 저주가 생기게 됐었던 거죠. 또 에서를 보게 되면은 그는 장자로 태어났지만 이 장자의 축복에 대해서 별로 크게 관심도 사모함도 없었어요.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 가격 정도로 아주 값싸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값싸게 취급했어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에 대해서 값싸게 취급하면 어떻게 될까요? 뺏깁니다. 뺏겨요. 은혜는 언제든지 내가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다. 오늘 아니어도 다음 주에 또 예배하면 그때 은혜를 받을 수 있겠지. 그렇게 값싸게 생각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뺏깁니다. 뺏겨요. 장자의 명분도 뺏겼고요. 장자의 축복 기도와 장자의 복을 다 빼앗겼어요. 나중에 빼앗긴 것에 대해서 후회합니다. 슬퍼해요. 울어요. 근데 나중에 후회도 소용이 없었었죠. 은혜의 때가 지나고 나면은 그러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되는 것뿐이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도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복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믿음은 있었어요.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불의의 술수로 속여서 빼앗고자 하는 계략을 쓰게 되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악행을, 그 술수를 아들에게 지시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야곱도요, 장자의 복, 신령한 하늘복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있었어요. 그러나 불의한 방법을 따라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까지 속여서 복을 빼앗고자 했었죠. 이삭의 가정이 전체적으로 신앙의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런 불순종과 불신앙 그리고 불의한 술수와 속임수로 진행된 이 일의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불순종, 불신앙, 또 리브가와 야곱 속임과 또 거짓, 불의한 술수, 그래서 벌어진 그 결과가 무엇인지 4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에서가 야곱을 어떻게 하려고 했었다고요?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미워했어요. 죽이고자 결의할 만큼 미워했었습니다. 미움과 살인, 이거 복이에요, 저주예요? 분명히 저주입니다. 이건 복이 아니죠. 그러나 어느 누구도 저주가 있기를 원치는 않았어요. 에서도 복받기를 원했고, 야곱도 복받기를, 이삭도 복주기를 원했고, 리브가도 둘째 아들이 복받기를, 다 복을 원했었다고요.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고자 말씀을 거스르기까지 고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에서가 아닌 야곱이 축복받게 되기를 원하여서 불의의 술수를 행했었습니다. 다 복을 원했었어요. 복. 그런데 결과는 서로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전혀 복되지 못한 결과가 드러납니다. 왜 그러느냐? 이 불순종과 불신앙의 열매인 거죠. 불의한 술수와 속임수로 신앙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결과인 겁니다. 순종해야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말씀을 택하여 순종해야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찾아볼게요.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8절부터 16절까지 무엇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 신명기 30장 8절부터 16절까지 같이 꼭꼭 씹어서 한 목소리로 같은 순서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여 순종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불순종, 불신앙, 자기의 생각과 고집을 택하여 가는 동안에는요, 사망과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분명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확실해요. 우리 말씀을 택하십시다. 그리고 내 생각 고집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르는 순종, 참된 신앙하면서 복을 꼭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 기도를 빼앗긴 에서가요, 화가 잔뜩 납니다. 분노가 가득해요. 야곱에 대한 원망 또 괘씸함이 그의 생각과 감정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놈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나를 얼마나 업신여겼으면 두 번이나 속일 수가 있나? 내가 형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함부로 하는가? 복을 사모한다고 뭐 좀 믿음 좀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못된 인격인가? 아주 몹시 괘씸했었습니다. 화가 치밀었어요. 미웠습니다. 얼마나 미운지 죽이고자 할 정도로 미워했었습니다. 형제의 의의를 끊고 다시는 얼굴 보지 않고자 했었어요. 혹 우리들 중에도요, 마음의 분이 가득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계시는 분 있어요. 이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화해하고 싶지 않고 다시 얼굴 보고 싶지 않고 그렇게 마음을 굳게 닫고 계시는 분 혹 있어요. 마음의 분이 가득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다시는 형제라고 같이 얼굴 보고 싶지 않고 마음을 굳게 닫았던 사람이 누구였었죠? 에서가 그랬었습니다. 그게 에서의 마음이에요. 혹시 내 마음 가운데 분이 가득하고 형제를 미워한다? 지금 당신이 에서인 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신이 바로 에서예요. 지난주 대학부 수련회 둘째 날 저녁에 제가 말씀을 대언을 했는데요.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형제들 간에 막힌 거 풀자라고 했었어요. 서로 섭섭하고 미워하고 서로 얼굴 안 보고 그렇게 막혀 있는 동안에는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으니, 예배가 올려질 수가 없으니 우리 먼저 풀고 가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먼저는 어떻게 하라고요? 형제와 화목해야 돼요. 형제와 화목하고 서로 막힌 것을 풀어야만 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형제와 막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과도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과 막혀 있는 동안에는요, 힘듭니다. 위로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은혜 받지 못합니다. 슬퍼요. 우울해요. 내 안에 평안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평안까지 막 해치고 핥히고 예민해집니다. 주변 사람들까지 아주 힘들게 해요. 문제가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푸셔야만 합니다.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형제와 먼저 화목하셔야만 해요. 그래야만 합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미움이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죄인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좀 그 경각심을
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 1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9면에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곧 빛이신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한다 라고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던 자다? 어둠에 있었던 자다. 지금까지 어둠에 있었던 거예요. 미워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둠에 있었던 겁니다. 어둠 곧 마귀에게 잡혀 있었던 거예요. 마귀에게 잡혀 있으면서도 본인 생각은 나는 빛 가운데 있다, 하나님 가운데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또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는 말은 그는 참말이 될 수 없어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동안에 하나님과 관계가 막힐 수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아니죠. 요한일서 3장 15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어떤 사람? 나쁜 사람, 살인하는 자죠. 그 속에 뭐가 거하지 않는다? 영생이 거하지 않는다. 영생, 곧 천국의 생명이 거하지 않는 겁니다. 그 안에 지옥을 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동안에는요, 그 심령이 지옥과 같아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평안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 말씀을 또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다. 어둠을 행하고 있다. 엉뚱한 다른 길,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죠. 형제를 미워하는 동안에 지금 그가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 선택하는 것, 결정하는 것, 이거 지금 다 실수하는 거예요. 다 잘못된 판단이고 다 잘못된 선택이고 사망이고 저주고 나중에는 이를 갈면서 후회할 일들인 거죠. 오늘 다 푸십시다. 자꾸 푸십시다. 왜 자꾸 이런 말을 제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푸셔야 됩니다. 형제들과 화목하셔야만 합니다. 어둠에 갇혀 있지 마시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우리 빛 가운데 나오시기를 바라요. 지옥을 살지 마시고요, 영생을 누려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 푸시는 거예요. 여보세요? 오늘 형제들과 다 화목하고 같이 웃고 그리고 기쁨으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예배 마치고 각각의 길들을 가고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풀어야 할 사람이 지금 옆에 없으면은 이번 주 안에 우리 다 푸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애서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화목하십시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게요. 악수하면서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혹시 저에 대해서 섭섭한 거 있으면은 저에게 알려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절 좀 보시고 절 보시면서 좀 용서해 주세요. 우리 다 풀고 가십시다. 다 내려놓고 다 화목하고 그렇게 기쁨으로 내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맏아들 에서가 분노로 야곱을 죽이고자 미움이 가득한 이 사실을 그 어머니 리브가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야곱을 불러다 놓고는 이 사실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어찌해야 될지 그 대안까지도 알려줘요. 27장 42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시작.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아멘. 리브가가 야곱을 부릅니다. 내 아들아. 야곱을 향한 리브가의 마음이 하여튼 애틋했습니다. 사랑했어요. 그 아들을 부르는 그 목소리에 다 드러납니다. 내 아들아. 그러면서 야곱에게 이런 말을 또 전합니다. 내 말을 따라. 내 말 잘 들어. 내 말을 따라 일어나서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비 라반에게로 피신해라.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형의 노가 풀리면은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불러오리라. 리브가가 여전히 자기 생각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자기 생각과 계획, 불의한 술책과 속임수로 에서를 대신해서 야곱을 복받게 하려고 했었던 그 일이 결과적으로 형제간의 미움과 살해의 위험을 불러일으켰었죠.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가 임할 뻔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리브가는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의 생각과 계획대로 순조롭게 그 다음에 일들이 진행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리브가의 생각은요, 에서의 노가 몇 날 동안 지나면은 풀릴 것이다 계산했었어요. 그동안 라반의 집에 피신하여 거주하면 될 것이다 생각했었습니다. 내 형의 분노가 풀리면 그러면 내가 너를 데리러 오리라. 그러한 자기 계산이 있었어요. 내 생각대로, 내 말대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리브가는 하여튼 굉장히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리브가의 계산대로 되었나요? 아니죠. 리브가가 자기 생각과 계산을 따라서 야곱을 라반의 집에 보낸 이후에 얼마 후에 에서의 화는 풀리고 그 다음에는 얼마 후에 이제 야곱을 다시 만나게 되겠지.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되겠지.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야곱을 라반의 집으로 보낸 이후에 그 두 사람은 영영이 다시 보지 못하게 돼요.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근데 리브가는 자기의 생각과 계획이 강했어요. 자기 머리와 계산을 믿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었던 거죠. 여기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모습 속에서요, 우리 자녀들의 어머니의 모습을 제가 보게 돼요. 우리 자녀들에 대한 생각과 계획,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을 보면은 리브가처럼 자녀에 대한 사랑과 애틋함이 있죠. 그리고 자녀가 복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자기 생각과 계획, 자기 머리 계산, 그것이 앞서갈 때가 많이 있어요. 리브가가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들 중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야곱에게 복이 될까요? 아니면은 곤란과 저주와 화가 될까요? 결과적으로는 화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리브가는요, 사실 첫 번째로 지금 이 벌어진 심각한 사태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의 생각의 술책 그리고 속임과 불의함, 이것을 인정하면서 회개했어야만 해요. 회개. 그리고 인간적인 욕심과 자기 열심으로 야곱을 키우려 하고 인간적인 욕심과 그 방법으로 야곱을 아들을 복되게 하려는 그 자기를 좀 내려놓고 야곱의 참 아버지, 야곱의 삶의 주권자 여호와 하나님을 좀 인정하면서 좀 더 기도했어야만 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사랑해요. 사랑해가지고 다 복받게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 위의 영역에 대해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맡겨 드려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내가 우리 자녀에게 복되게 하고자 하는 그것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복되게 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것을 내가 하려고 할 때 항상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더 맡겨드릴 수 있는 부모님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가 아니라 복 주시는 자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복 주시도록 그렇게 우리는 맡겨드릴 수 있는 부모가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